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7째 나팔까지 울렸습니다.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마친 거지요. 이제 7대접 심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성경이 곧바로 7대접 심판을 이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7대접 심판 시리즈가 곧바로 시작을 하면 얼마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고 깔끔하겠는데 세 번째 심판 시리즈는 15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12장부터 14장이 놓여 있는데 이 세 장에 걸쳐 이해하기가 난해한 어려운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머리 7개와 뿔 10 달린 붉은 용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지. 그러다 보니 이 12장, 14장에 가서는 대부분은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이러면서 그 위치와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2장에서 14장이 먼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악의 세력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하늘의 큰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한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는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자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올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3절에 가면 요한에게 또 하나의 표징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 용은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고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에 내던지는데 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무서운 핍박을 가한 것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아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 아름다운 여자는 구약의 성도를 의미했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 여자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후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거주합니다. 종말의 기간 동안 교회는 광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척박한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을 사는 교회는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요한은 곧이어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봅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또 한쪽에는 용과 그의 부하들이 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는 미가엘 쪽의 승리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당해낼 수 없게 되어 땅으로 내쫓깁니다. 여기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격 천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의 승리는 곧 그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악마, 사탄,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 등으로 불리게 됐는데 이 큰 용을 이기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에 대한 답이
10절에서 12절에 걸쳐 나오는 승리의 창가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울려 나온 승리의 창가 속에 사탄에 대한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라 그렇게 드러납니다. 즉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피 흘리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했으며 사탄은 치명적으로 패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탄의 존재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가 꺾였다고 해서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용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또한 이 용은 여자의 등 뒤에다가 강물과 같은 물을 토해내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용인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우선 겉보기에는 우리의 전력이 훨씬 열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용은 하늘 전쟁에서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용은 겉보기에는 무시무시하지만 실상은 패자의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의 실상과 함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하여 강물을 쏟아내는 사탄의 결정적인 공격에도 하나님은 땅을 벌려 그 강물을 다 받아내심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록 12장의 환상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한 용은 이제 최후의 반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